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그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먼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온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요 여호수아와 사사기예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책들 중에 가장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거리두기도 또 여러 가지 제한도 많이 풀리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때인데요. 교회에 모일 수 있는 분들 교회에 모이시면 좋겠고요. 또 정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이번에 또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의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제한이 풀리고 여러 가지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때입니다. 교회도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시작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조금씩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추위를 또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그러나 우리에게 또 요구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역들 함께 감당하면서 조금씩 교회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경로 야유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연초에 우리가 경로 잔치 해가지고 어버이 주일에 그냥 선물만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이제 일상이 회복되면서 그 첫 단추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좀 야외에 나가서 꽃도 구경하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식사도 하면서 야유의 시간을 갖고요. 물론 선물로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좀 움츠렀던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기지개를 펴는 그런 시간을 우리 어르신들부터 가지려고 경로 야유회를 나가는데 우리 목회실에서 답사도 다녀왔고요. 또 식사할 장소도 다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신청을 미리 해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차량도 신청하고 배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사도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고 망설이시지 마시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미리 신청하셔서 또 함께 경로 야유에 나가서 우리가 교제 나누는 그런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십자가로 동역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인데 어느덧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가 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신앙생활하는 실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과 심정과 성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도왔던 그런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마지막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쭉 모여가지고 둘러앉아서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지 않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서 달걀을 포장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의 교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좀 일상이 회복되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 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아무도 일하는 것 같지 않고 모두 다 잠잠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필요할 때 그 시마다 때마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수고하는 수고의 헌신과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식사도 하는 것이고 간식도 나누는 것이고 이것저것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오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교회가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움도 있겠죠. 위기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렇게 옆에 보십시오. 믿음에 누가 있습니까? 동역자들이 있어요. 신앙의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늘 언제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헌신자들, 봉사자들을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16장의 말씀에서 자기가 평생에 갖고 있었던 유일하고 자신이 늘 목숨 바쳐서 애쓰고 수고했던 삶의 비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동역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모두 33명의 교회의 일꾼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서 24명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그 다음에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가요 무려 9명이나 나와요. 또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그리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업가도 있고요. 또 공무원도 있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자신의 동역자요 교회의 일꾼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이들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인정받고 또 참된 교회의 일꾼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좀 마음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마 이제 무난하라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7절도 보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도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계속적으로 11절 13절에도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여러분 이 단어는요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였어요. 신학적으로 바울 신학을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과 부활의 신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바울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이었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을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와 같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일꾼 되는 사람들의 선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개인적인 열심만으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도,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개인적인 열심만 가지고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해요.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그 역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위나 계급으로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바울의 주변에 있던 일꾼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역자. 동역자는요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는요 동료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비슷한 말인데 동역자와 동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역자와 동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요 자신의 사업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도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렇게라도 예수 믿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드리는 이 직장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딱 가면요 이제 직원들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테이블로 쭉 모여들어서 둘러앉아서 예배해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고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다과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중에 다 교회 다니시지는 않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계시죠? 그랬더니 이제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시겠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다가 아니 그래도 뭐 사장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별 수 없죠. 뭐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 함께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사장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한 공간에 한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생각,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해도 종교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럼 그런 관계를 동료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생각도 가치관도 목표도 종교도 달라요. 그러나 한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동료일 수 있어요. 그러면 동역자는 뭐냐? 동역자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공유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동료가 아니라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알았어요. 남편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 그곳까지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요 로마로 갈 것을 알고 먼저 이 부부가 로마로 가서 그곳에 있는 교우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동행합니다. 심지어는 그보다 먼저 앞서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바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들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하고 바울이 없는 곳에서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 바울이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함께 붙잡고 나아가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 부부는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저 부부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요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함께 동역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향한 이 바울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동료로서 그냥 이 공간에서 그냥 예배하고 그냥 친교하고 가는 그런 그냥 중앙교회의 동료인가? 아니면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고 동역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동료입니까? 아니면 동역자입니까?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동료인가 동역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그 기준은요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있으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요 평가하면서 살기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남을 평가하듯이 남도 나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하는 것 참 듣기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을 자기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에게 비추어져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객관화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평가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기준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해도 과연 주님께서 이것을 옳게 보시고 좋아하실까? 우리의 평가와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 주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요, 동료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헌신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가정이 바로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가정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 가정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지역 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뭐 이렇게 번듯한 건물 예배당이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1890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인사동 246번지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어디로 옮기냐? 예배 처소를 종로 서적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를 이룬 그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혹 실망한 성도가 어느 교회를 나갈까가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만약에 중앙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온 그 성도가 무엇을 기대하고 중앙교회에 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앙교회로 신앙의 터전을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중앙교회를 찾아올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 중앙교회에 왔을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우리 중앙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절대로 건물을 보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시설을 보고 이곳을 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이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중앙교회에 왔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세상과 구별된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는 예수님의 동역자다운 그 모습을 보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중앙교회를 택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험난한 이 복음 전파의 여정, 이 목회의 여정을 보면서, 그러나 저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의 목회의 여정, 바울의 선교의 여정은 참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참 행복했겠다, 참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목회의 여정이 어렵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갔던 바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삶의 여정, 목회의 여정, 그 복음의 여정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행복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에게는요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여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저희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던 그와 같은 믿음의 동료들, 동역자들, 교회의 일꾼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요 이와 같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동역의 역사가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1세기의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베에 대해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왔다. 에베네도는 처음 맺은 열매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다. 버시에 대해서는 주인에 대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요, 바울도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 누가 얼마나 수고했고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 가졌어요. 자, 이것이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끝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 오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할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도 샘하게 돼 있어요. 샘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지를요, 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날은 샘하는 날이다. 뭘 샘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동역했는지, 여러분, 이것을 샘하는 날이 바로 인생의 끝날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샘을 받으리라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남이 보든 보지 않던 어떠한 헌신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동역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십자가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